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제자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감사하지 못했다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교포 가운데 정범짐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어떤 이런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 이분도 물론 신앙인이고요.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걸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지대로 화장실 가셔서 이 일 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죠.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8시간마다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뽑아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마비가 됐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많은데 불평하는 것보다 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비록 할지라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면서 비록 살림이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디고 기도 응답이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에서는 비록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 우리의 소, 양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나에게 있는 걸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쫓은자, 비록 피곤할지라도 따라간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아가서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가서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고, 아가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 토라라는 거 처음에 5권 모세오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부터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시가서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의 그런 큰 구조인데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바로 시가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시와 노래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이죠. 이 아가서라는 말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노래들 중에 가장 귀한 거, 뛰어난 거, 빼어난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을 3000편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시는 1005편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시 중에, 그런 노래 중에 일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그런 고백, 결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을 하면서 단순히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런 관계,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수넴 지방의 무명의 처녀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은 피부가 검고 거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의 그런 주고받는 그런 노래 그리고 대화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이거 바로 술라미 여인이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본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게달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사람 이름입니다. 게달이라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달의 후손들은 유목으로서 소와 양 이런 걸 쳤는데 바로 까만 그 염소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은 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그래서 피부가 검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막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바래게 되고 좀 거칠어지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이 외부 행사 나갈 때 야외에 나갈 때 치는 그러한 장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휘장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재료와 그리고 화려한 무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모양이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실사로 만들기 위해서 공주를 뽑았죠. 그런데 공주를 뽑으면서 흑인을 뽑았습니다. 할리 베일리라는 흑인이 캐스팅이 되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공주가 흑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오늘날 시대도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검은 피부를 좀 어쨌든 까무잡잡한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이 고백은 바로 검을지라도 아름답다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검지만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있고 어떤 공적인 장소에 드러나는 모습 또 사적인 장소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내면의 삶이죠. 우리의 내면의 삶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아상,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를 보는 안경,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외적인 것이 좋으면 훨씬 더 좋은 자상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예쁘고 멋있고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봐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늘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바로 내면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는 외적인 것보다 사실은 속사람의 문제, 내면의 문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더라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록 검을지라도 나에게 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열등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람이 쳐다보고 눈만 마주쳐도 야 내가 검다고 저러는구나, 내 피부가 거칠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런 삶을 가지지 아니할 때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난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패배자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이런 자아상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방해가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그런 여인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를 조금 더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건강한 자아상은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들, 그렇게 보면 좋은 그런 환경과 좋은 거 먹고 자신을 꾸미는 그런 여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궁 가까이 살면서 왕을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것,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들 앞에 당당한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의 모습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기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6절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 환경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까맸냐? 처음부터 흑인이 아니고 구스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포도원 가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거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향해 흘겨보는 것은 좀 무시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정 형편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모친이 재혼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복 형제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친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다.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빠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 남자 형제들이 놓아야 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볼 때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여자를 시키는 걸 봤을 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흘겨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포도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피부를 가꾸고 뭐 이렇게 내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비록 검지만 그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검게 걸린 피부를 가진 거, 그 이유는 오빠들이 나를 그렇게 남자 형제들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왜 검어졌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따지는 거, 뭐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것을 따지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원인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원인을 안다 그래서 무슨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는 모를 때가 더 나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영계의 신이고 우리 한국 기업인들에게도 요즘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시죠.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회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기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난함, 허약함, 배우지 못함. 아니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나는 가난해서 뭘 못해. 난 배우지 못해서 뭘 못해.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해. 우리는 이걸 갖고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분은 이 세 가지가 축복이었대요.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운동을 하면서 나를 관리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해서 일해야 되는 걸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배웠다. 경청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이 세 가지다. 가난함, 약함, 그리고 배우지 못함. 그것 때문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뭘 해보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씀이 해봤냐? 따라서 해봤냐? 시도를 해봤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건강한 자아서는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 자신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운데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아름답고 흰 것은 또 흰 것대로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자아성을 갖지 못하면 검은 것을 자꾸 흰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었잖아요. 정말 세계적인 가수였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수술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했던 거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 성형공화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정말 다 예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비슷해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키는 게 더 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 남과 비교하면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 될 필요도 없고 다 1등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은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된 그런 원인이 뭔가, 어떤 배경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위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 여인이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위 사람의 사랑이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는 선언을 하게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고 거칩니다.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아상은 관계에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자아상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 좀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이 시작. 내 사랑이 내 사랑아 너는 사랑아.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이걸 한다고 하면 고백을 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이 아름답다,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남자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른 사람은 다 가시나무 같은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백합화와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스스로 막 고면서 막 좀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소리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왕이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누가 아닙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왕이 선포하는 거죠. 술라미 여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술라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는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르긴 오련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낙담시키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처 주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은 그런 상처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서 비록 검지만 비록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 정말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이렇게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세워나가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실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감사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상처받은 그런 낮아진 자존감들이 향상되어져 가고 그래야 이 술라미 여인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은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술라미 여인이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바로 주변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자아상도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되고 새롭게 됐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회의가 얌니아 종교회의입니다. AD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종교회의인데 이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이거를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왜냐하면 아가서를 보니까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 나와 있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또 표현도 이렇게 좀 너무 좀 노골적이고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19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좀 읽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녀 총각은 보면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이름의 의미가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샬롬에서 나온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남자 명사형으로 샬롬의 남자형으로 솔로몬이 된 것이고, 술라미라는 이 여인도 바로 이 평화, 샬롬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성형으로 술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평화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 술라미 여인, 불안 가운데 있던 영혼들에게 평화를 준 것처럼
마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 가지고 평화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흠이 많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처럼 검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빛바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때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왜 검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비록 검지만 솔로몬 왕에게 자신을 맡겼을 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검고 비록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우리가 왕 대신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어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디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회심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자가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풍부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도 주님 앞에 드리려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게는 건강도 없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받으실까요? 주님,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도 가난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날 기뻐해 주실까요? 주님이 이 몸을 받으실까요? 이 말을 듣는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해링턴이라는 그 분이 바로 이런 가사를 적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